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진걸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구방의 권사님께서 제 소천하셔서 오늘 11시에 청원 경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상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상객들을 받지 않게 하기 때문에 문상이 어려웠습니다만은 경상대병원 장례식장은 그런 거는 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렇고 또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 때 먼 곳에서 장례가 있어도 우리 교회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을 거겠습니다만은 문상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함께 알미라.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말씀의 구조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 세 절에 걸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19절은 찬양과 예배의 기쁨을 말해주고요. 20절은 감사의 충만함을 말해주고, 그리고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한다는 이 전체 원리 하에서 그러면 부부관계에서는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며 또 부모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십시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의 뜻을 받들라는 말씀이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라는 말씀이죠.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원래의 뜻은 그 가치를 존중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라. 부모가 어떤 분들이신지. 비록 부모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라.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게 된 것도 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를 인정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10계명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부모의 말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코 성경이 원하는 시대가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자기 부모님만이 아니라 시부모님도 공경해야 되고 자기 부모님만이 아니라 처가 부모님도 공경해야 합니다. 왕왕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처가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다 똑같은 분들이죠. 우리가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댁과 처가의 부모님마저도 그 가치를 존중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임을 꼭 기억하시고 양가 부모님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들을 섬겨야 될 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흐름과는 달리 부모님이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시고 약해지셔도 그래도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에서 부모에게 주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대할 때 노여워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편애하면 노엽게 될 겁니다. 부모님의 말이 경우에 따라 다르면 노엽게 되게 될 겁니다. 부모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분노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라고 말하는데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의도를 가지고 길러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주의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칙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칙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이고 훈계라는 것은 이제 그 헬라어는 원래 우리나라로 번역되기는 훈육이라는 말로 자주 번역됩니다. 훈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훈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원리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기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몸에 배이기를 그만큼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훈육 혹은 훈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흐름 따라 아이들 양육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원리, 주님의 방법, 바로 그것을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얼마나 나이가 많았든지 자녀가 얼마나 어렸든지 간에 관계없이 자녀들은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그들이 주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런 거죠. 주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고 주인이 맡기신 일을 할 때 그것을 주의 일을 하듯 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직장 혹은 다양한 생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 모든 사람들을 주를 대하듯 하시고 모든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대하듯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와 교훈입니다. 주인과 고용된 사람은 아무래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관찰한 것을 보더라도 주인이 그야말로 책임을 본인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정말 자기 일처럼 하는 반면에 고용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는 것 같죠. 아무래도 주인만큼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은 주인만큼 일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누구에게 고용되어서 어떤 일을 맡아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생각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마치 주를 대하듯 그렇게 할 수 있는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우리가 100% 이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부디
직장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 일을 주의 일을 하듯 감당하면 주께서 그만한 대가를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사는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직장에 사는 일도 주의 일이고, 또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귀한 상급과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위협을 그치라라고 나오는데 저보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라 했으면 아마 공갈을 그치라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주인이 종을 대할 때에 위협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 말로 협박하지 말아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런 뜻인데, 사실 여러분 앞에 나온 말,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는 말은 그 당시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혹은 종의 가치가 그만큼 높지 않을 때였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예전에 말해주는 것을 제가 TV에서 잠시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아주 힘 좋은 남자 하인, 그 하인의 가치가 황소 2마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그것도 아주 힘 좋고 일 잘하는 남자 하인의 가치가 소 2마리 정도.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로마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 노예의 가치라는 것은 뭐 사람의 가치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종들에게 공갈을 거치라, 말로 위협하는 것을 거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종들의 상전, 종들의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상전의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가족처럼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말씀인데, 그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어제 기도 제목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각 기업들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 노조와의 갈등이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기업을 경영하는 이제 사측과 그리고 노조 측이 참 이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노조 측도 우리 노조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텐데, 사측을, 경영자 측을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 또 경영자 측도 노동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원리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출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들의 자녀들을 기를 때 주의 교양과 훈계대로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셔서 신앙의 이 아름다운 유산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어떤 형편에 거하시든지, 부모님이 얼마나 나이가 많으시든지, 부모님이 혹은 요양병원에 계시더라도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분들의 인생의 의미를 존중해 주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제 자녀들이 출가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암정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는 대대손손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물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피고용자는 피고용자대로 성경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질서가 사라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흐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상전이나 또 우리의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직원들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감당하듯 주의 일을 감당하듯 도와주시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틀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확인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소수일망정 확진자는 매일 나오고 있고 이 황금 연휴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5월 5일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들도 이미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더욱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또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참으로 긴급한 상황이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이전까지 기존의 약을 이용하거나 새롭게 시도하는 치료의 방법들이 효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거나 혹은 생명을 잃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그들이 헛되이 생명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버텨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이니까 의미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진정되어 있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재확산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막아주셔서 어떤 이유로든 결코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이제 정부당국이나 혹은 방역당국도 안심하지 못하는 것이 방역망을 벗어난 확진자가 발생하는 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사옵고 또 무증상자를 통한 확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치된 분들의 재확진도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든 현상들을 막아주셔서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황금 연휴가 이번 사태의 최대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번에 부활절과 그리고 총선이 연이어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도 많은 어려움과 염려가 있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부활절과 총선을 통해 확산되지 않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황금 연휴 기간에도 결코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대로 그냥 이 사태 그대로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의 등교 개학 일정을 정하는 것이 지금 온 국민의 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사오니 교육부가 전문가의 의견과 우리 사회 전체를 고려하여 등교 개학 일정을 잘 정하게 하시고 등교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가운데 경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들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영역들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항공이나 혹은 여행이나 혹은 이제 정유나 혹은 가전이나 여러 가지 많은 영역들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위기만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많이 심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국내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분기 경제 사정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사오니 모든 기업들이 2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영업자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모두를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정부의 재정 지원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필요는 하지만 국가의 곳간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많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도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 세계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 세계 열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에서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선진국이든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든 저개발국가이든 간에 관계없이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의료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저개발 국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진국들조차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사 어려운 국가들, 저개발 국가들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사태가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진국이라고 자만했던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진 나라들도 이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이여, 그들이 이번 사태를 인하여 깊이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쌓아올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만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와 실업대란과 같은 혼란을 겪는 나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각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더욱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형편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나라마다 어렵고 힘든 계층의 사람들을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리가 크오니 우리 주님이 막아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바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돕는 교회와 기관들을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극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울러 목사님 네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결코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외에도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서범민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제 카자흐스탄의 우리 서민석 선교사님 가정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이여 우리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강해찬 선교사님과 있는 남아공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흩어져 있는 선교지들마다 어려운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지역들에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이 처한 모든 어려움과 재정적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이 좋지 못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사오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마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의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